마태복음 24장 44절서부터 46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상고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 인정하고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볼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오듯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오늘 비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허가 때문에 지붕을 씌워놨던 걸 뜯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 허무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를 보았어요. 만들 때는 질서정연하게 토독토독 한 것 같는데 뜯는데 세 사람이서 했었죠. 그러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다 뜯어서, 그리고 비가 온다 해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김한권 집사 장로님이 오셔서 요게 비닐을 다 쳤어요. 아주 단단하게, 아주 큰 비가 와도 새지 않을 정도로 다 해서 오늘 예배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간데, 아침에 신목사가 나오더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불 켜려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해놨는데 물이 다 샜어요. 보니까 창틀에서 새 나왔어. 이게 사다리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리콘 쏘아놨던 게 다 떨어졌던지 창문으로 내가 마침내 또 저거 한참 나 혼자서는 헤매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또 그 손이 들어가야 몇 가지 듣고 그 손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임시로 또 비가 오지 않도록 해놨어요. 지금 비 오니까 귀찮아져. 우리한테는 비 오니까 오늘 또 귀찮아지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준비해놨는데도 새는 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깨달아요. 아,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려도 잘못하면 빗나갈 수가 있겠다. 항상 그래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에게는 그 귀찮은 비가, 지금 우리는 귀찮아요. 오늘 밥 먹는 것도 귀찮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비가 저 겨울 내에 말라있던 저 땅의 식물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춤을 추게 하고, 할렐루야. 이 비가 온 땅을 녹게 하고, 그리고 그 부드러워지는 흙 사이에서 생명의 움이 떠오를 생명의 비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불편해도 비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비를 통해서 다음 주에 오면은 어디에선가 봄 기운을 느끼는 파릇함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오늘 귀한 말씀 임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어둠이 왔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말씀으로 빛나는 별로 이제까지 방향을 잡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 되어 오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는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방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조를 이야기했지요. 첫째는 자연적인 이치를 보아라. 언젠가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계 속에서 과학자들도 놀랄 만큼, 두려울 만큼 자연계가 질서를 잃어가고 자연계가 파괴되고 자연계가 성경이
말씀하신 자연계에 대한 경고가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도 어린아이 같이 전혀 분별하지 못하면서 오든 비, 오든 눈, 오든 폭풍 하면서 엊그저께 중국에요. 내몽골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 사막에서 폭풍으로 인하여 모래바람이 그 아나운서 이야기로 뭐라고 말하냐. 괴물과 같으며 종말이 온 것 같다 할 정도. 이제까지 없던 그런 모래바람이 온 중국을 삼킬 듯이 괴물과 같이 그런 바람만 처음 봤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계의 놀라운 변화. 북극에 비가 오고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서 실크홀이 큰 홀이 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구촌에 있음을 이런 일들을 보면 아직도 주님이 오시진 않아도 오시고 있음을 봐야 하는 우리들로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과학계라 그랬죠. 과학계가 얼마나 발전해 버리는가.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아주 편리하다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전화가 동네에 한 대나 있었나 마네였어요. 그때는 돌려가지고 전신불구의 아가씨한테 몇 번 바꿔달라 그러면 거기서 연결해줘서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통화를 했어. 내가 중국 갔을 때 92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한국에다 전화하는데 8시간 만에 통화가 되었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돌리면 되던 시대에서 다이얼로 바뀌었고 다이얼에서 바뀌어서 이제 번호를 찍는 걸로 바뀌고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백색 전화는 흑색 전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근데 이 40년 5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가 할 정도인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마음대로 세계를 함께 전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엊그저께 보니까 전화기 없어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대요.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몸속에다 저장해갖고 무서운 세대죠. 그런 데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가져간 것이 서거든 너희가 종말이 오물 알으라고 하셨던 것이 우리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과학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면 이건 분명히 주 오실 때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영적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경고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며 광명의 빛같이 그들이 오히려 진짜인 것 같이 하면서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 만세전에 예정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까지도 타락을 시켜서 지옥으로 인도하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식구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일꾼으로 자기 양들을 돌보고 주께서 맡기신 그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참된 종,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종,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 마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지만은 이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때 복된 종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에 복된 종이 누구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되죠.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있고 잘한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내 눈에는 분별력이 있어서 저건 이단인데 저건 가짜인데 저건 열매로 분별해 보니까 열매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감나무와 고엽나무를 분별하겠던가요? 분별을 못합니다. 과수원 농부가 아니면. 그런데 누구라도 분별할 수 있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열매가 맺어질 때지. 감나무 열매는 감에 열매를 맺지만 감나무가 똑같아 생긴 건 감꽃도 핀 것 같이 똑같이 핀데 아주 보이지도 않게 조그만하게 핀데 열매가 도토리만 해요. 열매가 맺는데 가을에는 그것도 빨개져요. 그 빨개졌다고 따먹으면 입안이 3일은 덥덥해. 그럴 정도로 열매로 볼 수 있는데 나 같은 농부의 눈이 아닌데도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다, 무화과에 속한 열매 맺는 가지다 근데 보니까 열매가 아니에요. 들포도주를 맺고 있고 또 무화과를 열고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도 주인하고 상관없는데도 자기가 주인의 일을 한다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한마디 뭐라고 마시냐?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오늘 충성된 그 일꾼이 복된 일꾼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양떼를 지키며 깨어있는 종이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충성된 일꾼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늘의 별의 정조를 볼 수 있게 되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본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물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 들녘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양들을 이리들과 짐승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오늘 유독히 이 목자만이 하늘의 별의 증조와 천사들의 깨우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 있었다. 양틈에 자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틈에 자고 푸근한 양틈에 있어도 양들을 보호하며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오는가 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짐승이 온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수태를 그리고 탄생을 고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오늘 또 깨어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요 영적인 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귀가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또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그날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덮어야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계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뛰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의 tú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 공명하고 서로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충성된 일꾼은 항상 깨어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그때 다 타락하고 있어도 너희는 낮에 속하여 정결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그런 때가 왔다 그 말이야. 허랑방탕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셨던 것들을 날마다 그날에 그날인데 뭐 변함이 없는데 근데 호련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에 그날인데 비가 올 것을 예비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비가 와서 그 수고했던 자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 시대를 일깨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행자 내가 써드렸죠. 흑토자에다가 양에게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할 때 그 슬픈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 꼭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부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천년이 이 하나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그같이 오니 그 나라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어. 할렐루야. 우리는 가신 대로 오시는 주님이 가시기 전에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도적같이 움직이셨어요. 500문들을 만나 500문대 같은 데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듯이 주님 다시 오신다 할 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라고 주님이 우리 곁에 얼마만치나 가까이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영감으로 느끼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피 묻은 옷으로 옷 입고
항상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는 종이 가장 복된 종이요. 깨어있는 종이 가장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종들임을 믿고 믿음의 권속 나와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련히 도적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리셔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속에 수많은 선진들의 그 경험들이 많이 있죠. 어느 스위스 부부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항상 자기들 죽기 전에 주님을 한번 물론 죽으면 주님을 배울 줄 알지만은 생전에 있을 때 한번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고 해서 두 사람이 항상 소망을 갖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둘이서 동시에 잠을 깨요. 왜 깨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다고 주님이 나한테 오늘 만나주셨다고. 두 부부가 꿈 이야기를 둘이 했는데 내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는데 저녁 해가 누옳하는데 어두워질 나간데 로크 소리가 나서 주님인가 싶어 나가니까 다 찌그러져 헐벗은 노인이 문 앞에 서서 한 끼만 얻어먹자고. 주님을 대접하려고 차려놨는데 셀 수 없게 거지가 왔으니.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드릴 음식 중에 따뜻하게 먹이자. 그래서 불러서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가고 그러나 밤을 지났어요. 잠자리를 들었는데 또 둘이 다 똑같이 깨어났어요. 두 부부가 똑같이 주님이 내일 또 오시겠다던. 그래서 두 부부가 오늘 바빠서 못 오셨는가 보다. 그러고 아침부터 또 일어나서 정성껏 어제보다 더 정성껏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점심때가 되었는데 눈꽃 소리가 나는데 나가니까 소년 거지가 또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잘 먹였어요.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그날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저녁에 꿈을 다시 두 부부가 꿨는데 내가 너희 집을 다녀갔다.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제는 저녁 때 그 거지 노인으로 갔고 어제는 점심 때 거지 아이로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데 주님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 내 작은 형제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 가난한 형제에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도적같이 오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보니까 나그네였어. 나그네였는데 함께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알지 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 나는 전도 다니면서 수없이 주님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던 것을 지금도 어떨 때는 경찰서 직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운전수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면서 가셨던 것들을 지금은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아라. 깨어있어. 깨어있는 자만이 도적을 맞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만이 내 주님이 도적같이 와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영적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먹고 눈이 밝아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그런데 양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님 언제 우리 앞에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입히었고 주님을 먹이고 주님을 찾아뵙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주님을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작은 형제에게 이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염소들에게는 뭘 하냐? 염소들은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기에 우리가 대접을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갇혀 계셨는데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목말라 계셨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 앞에 오셔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못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염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악한 것들은. 내 작은 자를 이와 같이 양들에게는 작은 형제들을 볼 줄 알았겠는데 자기 형제를. 그렇죠. 형제는 피는 진하죠. 형제를 돌보지 않을 사람 없지요. 아무리 어린 형제라도 돌봐주는 게 형제의 정이죠. 그런데 염소들은, 양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염소들은 보니까 그 작은 자야. 형제가 아니야. 그렇게 무관심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안 돌봐줬다고 너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허물을 덮어주는 대상이지 우리는 비방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게 내 형제니까. 할렐루야. 밖에서는 아무리 서러움을 당하다가도 집에 가면은 어때요? 안정되고 편안하지요. 꾸중분해도 씻어 깨끗게 하고 거기 들어가면 보호를 받듯이 우리는 항상 형제같이 사는데 그것이 주님을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예비하면서 돌봐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내가 김밥은 잘 안 좋아해요. 김밥은 어쩌다 내가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 김밥이 맛있어갖고 한 줄을 먹었어. 한 줄을 먹어보기에는 몇 번 넘는 역사죠. 그런데 지난주에 송군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한 줄을 먹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대가 돼요. 주진경이가 성도예요.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고 갔다가 알았기라도 세례는 받고 오고 갔다가. 그런데 오늘 식사 준비를 지금 4, 50분 했는데 내가 초밥을 제일 좋아해요. 유부초밥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저렇게 효도하는 효녀는 내가 근년에 처음 봐요. 정말로 그러듯이 제가 그 효심으로 우리 모두를 오늘 또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접하는데 주님은 그 상금을 잊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영혼에 깨어서 주님의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요 넉넉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풍성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집주인이 받았거나 못하게 하였으니까 그러므로 생각지도 못할 때 인자가 오니까 깨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말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또 깨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도적 맞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남겨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얘기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경고라. 아멘.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깨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누구든지 깨어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깨있지 않고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싫어해.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이제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더 명심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자가 돼요. 자기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다 버림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옷은 이런 옷이 아니고 영적인 옷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옷은 피 묻은 옷이야. 그게 말씀이었어. 그리고 마태복음 로마서 12장에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단정하겠어. 오늘 또 그가 깨어있는 자요. 우리가 육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자기의 행위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오늘 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예수 믿으면서 주여 하는 자가 돼 양키를 바라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충성된 복된 축복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증거다리들이 되게 저들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내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